며칠 전에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를 좀 잘 다치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하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나도 다리가 잘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발목이 좀 아파서 발목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발목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까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몸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나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 임시당회가 있었는데, 그 임시당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얼른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 계단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데가 있거든요. 둘러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때 사실은 넘어지면서 허리까지도 삐끗한 건데, 이제 그 발목 통증이 심하니까 이 허리가 삐끗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리 쪽이 너무 아파서, 또 다리 통증에 비하면 이 허리 다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허리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 낫는 거 보니까 허리 쪽이 더 문제라고 허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작 다친 곳은, 더 심하게 다친 곳은, 그래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곳은 발목과 무릎이 아니라 허리 쪽이었던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교사대학 때문에 이제 덕천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신동에 있을 때인데, 버스를 탄다고 급하게 이제 버스를 잡다가 그 도로가에 웅덩이 파인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발을 헛디딘 거예요. 뚝 하고 떨어졌는데, 이 순간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뼈가 부러지면 차라리 낫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뼈가 부러지면 뼈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질이 나와서 뼈가 붙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인대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때 이제 뭐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고, 이제 신대원에 계속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통깁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하면 또 활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인대가 제대로 붙질 않으니까 통깁스를 한 지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인대가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통깁스를 2달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통깁스 3달, 반깁스 한 8개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또 뭐 우리 신대원 동기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렇게 통깁스와 반깁스를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 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서투른 그 목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골반이 틀어지니까 이 한쪽 다리가 또 좀 짧아진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 보더니 이 한쪽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조금 짧아지면 어떨까요? 다리를 뒤뚱뒤뚱 하겠지요. 예, 뒤뚱뒤뚱. 걸음걸이도 뒤뚱뒤뚱하고, 중요한 거는 인대는 인대대로 이렇게 붙기는 붙었는데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은 거여가지고 제대로 붙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 주변에 이 근육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이 근육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오른쪽 다리를 다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왼쪽 다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왼쪽 다리까지도 이렇게 무리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다치고 나니 그 하나를 다쳤으면 제대로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니까 연결된 몸의 다른 부위들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뼈들, 이런 저의 인대 근육, 이런 것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뼈들과 근육들이 자기의 자리를 잃어갔듯이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나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몸의 이 자세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생활 태도가 제대로 올바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요.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역한다고, 또 신대원 다닌다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비전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비전의 걸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더 이상 그 비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쩔뚝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제 비전의 걸음들이 뒤뚱거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자세가 올바르기를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처럼 아프기는 아픈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원래는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 발목 치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몸과 마음이 더 힘든 것은 아닌지, 또 명확하게 어디가 어딘지 알기는 알지만 또 그 치료받는 것이 좀 귀찮아서, 또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여서 계속적인 삶의 통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통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아프고 또 생활하는데 여러 것이 아픈 것이 있지만 이 아픈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면서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 정도의 아픔, 이 정도의 통증은 괜찮아,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들이 계속적으로 틀어지고는 있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뒤뚱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이 아픔이 만성이 되어서 치료할 생각도 없고 삶은 삶대로 틀어지고 생각은 생각대로 틀어지고 또 자세가 틀어져서 쩔뚝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쩔뚝거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프지 않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통증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또 틀어진 것,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 치료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잘 몰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저자 호세아가 살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맛보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 농사 짓는 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 막상 정착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 기술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한테서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농사하는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그 바알 신도 같이 섬기는, 같이 믿게 되는 그러한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농경 문화의 한 부분을, 농경 기술의 한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아무 거리낌 없이 바알 신전을 넘나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가, 두 마음, 이중적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왕이면 한 주인보다 두 주인 섬기는 것이 낫지, 두 신을 섬기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풍요와 더 큰 안전을 가져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인도를 받는 중에도 영적 음란에 현혹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든지 나무 그늘에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 보이는 곳이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믿음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틀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이 틀어지고 삶이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져서 쩔뚝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세가 비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이 잘못된 자세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더 바른 자세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른 생활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생활하다 보다가는 점점 몸이 망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잘못된 몸의 자세가 있다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의 신앙 자세를 또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포악하여 피가를 디이음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에 진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땅,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땅,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올바르게 그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까? 진실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인애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진실이 있어야 되는 땅이, 인애가 있어야 되는 땅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 오히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이중생활을, 이 잘못된 이중생활의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체를 드러내시고 어디가 아픈지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허벅지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사춘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정신적인 것, 정신 세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살이 막 2년에 30kg씩 찌고, 제가 2년 동안 30kg가 쪘습니다. 갑자기 막 살이 찌고, 사실 제가 목욕탕도 잘 안 갔어요. 관심이 그 정도로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 허벅지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둔한 편이어서 그냥 놔뒀는데, 이 종기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곪은 거예요. 근데 곪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곪다 보면 이게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쩔뚝거렸나 봐요. 그걸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왜, 이거 가만 놔뒀냐고, 왜 말 안 했냐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식사하고 있던, 저녁 먹던 자리였는데, 당장에 이제 저를 눕히시더니 양손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누워 있으니까 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양손을 잡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 요 배 위에 올라타시고는 이거를 짜시면서 나중에는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이거 고름을 입으로 이게 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비위생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급하니까, 예, 이걸 짜시면,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죽어라고 막, 나 죽는다! 막, 어떻게, 제가 지금 마이크라서 말을 못하는데, 너무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잡으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막 잡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검은색 고약을 붙여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병원 못 간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 다리에 올라타서 종기를 짠 이유가 뭡니까?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죽는다 하는데도 끝까지 진짜 독하게 짜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누가 비정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매몰차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딸 자식 고통받으니까 딸이 절뚝거리니까 얘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그 마음에 내 자식의 마음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니까 그래서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내 자녀들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죠. 치료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찢어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 지경이 되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인정사정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치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찢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새끼 잃은 앙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듯이 사람을 찢듯이 그렇게 찢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곰이 새끼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 곰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겁주겠습니까? 헤이 내 새끼 돌려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숨도 못 쉬는 거, 사람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새끼 죽였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의 태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청년들의 이 삶의 태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나 스스로도 나의 믿음 태도를 보면서, 나의 생활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고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이 저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부분을, 또 우리들의 잘못된 자세를 제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는 것, 치유받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자소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아픔이 있고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적인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아프고 나의 지체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또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 손 대셔서 고쳐주시고, 또 잘못 틀어진 곳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치유함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또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계속적인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